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누구도 무너질 수가 없는 견고한 성처럼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한 뿌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사고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김으로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 성도들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쉼없이 언약 붙잡아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창욱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와 내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내가 소통이 안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장되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믿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세게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강력하게 내 안에서 발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잃어버리던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겠죠. 내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겠죠. 살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걸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냐? 안 가능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 정의, 예레미야, 사랑. 이게 맞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둘이 만나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김장우 씨가 자신과 자신이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정말 멋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멋있는 생각이다. 멋있다.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해방이 되어집니다. 운명과 팔자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으니까 타고난 팔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놈의 운명과 팔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너무 귀한 메시지다.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인데요. 야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 더 외에는 이 땅에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 축복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 그리스도를 안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또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타고난 것이 그런데 그게 또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런데 그게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알면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해방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참 자유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생각을 해봐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의의 후손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전부이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 언약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요셉에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니까.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걸 따라서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인도받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 보면 어느 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인도받다 보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건 뭐냐?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복을 누리다 보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뒀던 그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갔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간수가 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옥문 열렸으니까 야 기회다 하고 도망갔으면 그런 시간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냐? 간수를 붙여줬어요.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간수가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머리를 짜서 막 기획을 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돌려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전달해 볼까 너무 기특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맞아 죽은 거지. 다윗이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 알아? 던져서 맞출 거야.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다윗의 능력으로.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산 겁니다. 사실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 철학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벗어져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일이지. 나는 내 안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자꾸만 불신앙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여전히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떠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약속도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실을 안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질상. 그걸 확인한 바울은 배설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건데 배설물로. 왜요? 복음에 방해가 되시니까. 이 말 알아들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배설물로. 아니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 결국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요.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로. 이 말 알아듣기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 말 알아듣기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말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 되든 안 되든 중요하잖아요.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복의 그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사실 인간이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가 언제냐면 치유받는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인생이 안 풀리는 것처럼.
타고난 팔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 거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일이지. 정말 감사한 일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람 나는 어부고 되어지도록. 근데 그들이 뭐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그물이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아니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래요. 환경이 그랬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하기 준비된 렘넌트들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배와 그물을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예수님 편으로 돌아설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알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걸 알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야 이게 참 될 것 같은데 이 공부의 수준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체질로 막 연구해서 뭐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체질상 막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이걸 아는 것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성경에 보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데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다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건다니까요. 안 믿는 거지.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있고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도 보이게 되고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대.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주지 창조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두 번째는요. 사단의 일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탄의 일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사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불신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정의를 얘기를 해도 그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잖아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럼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육의 복이 보여져요. 어저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면 5명 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명. 왜? 이유가 있어요. 5명 나라겠는데 모세 같은 목회자 아들 하나. 그랬어요. 바울과 같은 선교사 하나. 또 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자녀 하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녀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자녀 하나. 그래서 꼭 5명을 낳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 명만 낳아도 나는 힘든데 5명씩이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5가지를 얘기할 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 내가 해야지. 요괴배색에 모세를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은 지금 요괴배색에 그를 얘기 준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나처럼 예 알겠습니다. 사매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뭐. 나는 지금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지.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은요. 내 인생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셔서 세계를 복음하라고 하는데 상관이 없어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그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은요. 나의 삶 속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혜는요. 내 인생에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응답으로 와서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의 문제요. 수없는 갈등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의 근원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저주 같은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의 근원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죠. 십자가 형 앞에서 위기죠. 내가 한편이라고 하면 나도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위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 사람을 낚는 어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을 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철학 이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말을 안 하지만 이념 속에 철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지도 몰라. 근데 근본적으로는 철학과 이념 속에서 내가 지금 이끌려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막 말하는 것이 이념 속에 있는 겁니다. 막 뭔지 모르지만 막 말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게 철학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있어야 할 장소에 종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오직 예수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오직 예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안 받아들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의 인연과 철학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오직 예수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많은 과정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많은 과정 속에 오직 예수의 축복을 발견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냐?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말은 사단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박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복을 알고 있는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뭐 얘기하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이 예수가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원망하게 돼 있어요. 네.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너 때문에 내가 좀 미치겠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알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말씀 속에서 분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한계인데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파란만장합니다. 인생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대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인생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근데 그걸 박차가 나왔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박차가 나왔어요. 왜냐? 바리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선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면 못 돌아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데,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돌아서요? 못 돌아서지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바울이요, 돌아섰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막 걸림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이렇게. 이게 정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그런 복을 바울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두렵게 만드는 거니까. 염려하게 만드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방법은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애굽의 10가지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끌고 나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희생제물 문술제 바른다고 해서 그 해결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문술제 피 바른다고 해서 이게 해방되는 일이겠어요? 그 애굽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서 내 스스로 나가야지. 그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희생제물을 문술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입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언제요? 희생 제물을 피를 문술주에 발랐을 때.
음모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질문하면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질문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줄게.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자녀신 분을 회복하려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제가 자꾸 오직 예수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삶의 현장에서는 오직 예수가 좀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예수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켜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간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체험이 아닌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을 하신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을 하신대요. 그럼 됐잖아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럼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어. 가나안 정복에서 12 정탐꾼이 갔는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정복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모세 80세 모세가 부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우리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누가 막아? 못 막습니다.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누가 막아? 못 막아요.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듯이 로마가 복음으로 회복되듯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되어질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누가 말하게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우리 성탄절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늘 말하자 5가지. 다락방 운동. 이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줘야 됩니다. 음.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복음의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뿌리내리는 이런 것 때문에 영향 받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